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 가르칠 때에 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요리 문답을 하면서 우리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하면, 오늘까지 이제 마칩니다. 일론이라고, 일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쭉 오늘 이제 이 신문까지 안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스스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이게 이제 어쩌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 번역에는 여러분들 성경의 영어 번역이 100종류가 넘습니다. 100종류가 넘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 리바이 스탠다드 버전이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그게 개역 성경,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젊은들이 이런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TV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번역됐어요. 뭐 쉽게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 뭐 이렇게 번역됐고, 그 다음에 뭐 K 뭐죠? 그것도 있고, 또 예루살렘 바이블 제게도 있는데, 예루살렘 바이블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성경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 문장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성경은 I be, MIG의 원형동사를 써서 그냥 I be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말이 좋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님이 맞죠, 그죠? 하나님, 하나이신 님, 오직 유일신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다원주의 얘기했는데, 이 다원주의가 제가 알고 보니까 교회들에게까지 침투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목사님이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주의는요, 제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깊이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면서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안 되죠. 그러니까 유물론이고 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방금 다원주의가 안 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제 20세기 말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캐톨릭은요, 다원주의. 캐톨릭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뭡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불교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이해해요. 불교 자체는 넓어요. 굉장히 넓지만 기독교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마음이 좁다, 뭐 교회가 왜 그래 좁으냐,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죠. 안 돼요. 만약 뭐 그걸 어떤 인간화의 문제로 설명한다면 안 돼요. 뭐 심지어 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그곳에는 생명 걸 겁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 진리의 문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문제를 건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나라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도. 지금 미국의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이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단에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인정해야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는 안수 안 받겠다. 안수 안 받았어. 안수 안 받으면 교회 목회를 못. 미국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되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물결이 굉장한 이 세 가지 물결이, 뭐 공산주의는 사실은요 21세기가 되면서 공산주의는 끝났어요. 이데올로기가 끝났거든요.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도 공산주의 안 합니다. 이 정치는 공산주의라 그러지만 그거는 다 자본주의로 움직여요. 중국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 가지 않잖아요. 다 자본주의 경제체로 가는데 이북은 이제 이북은 공산주의도 아니야. 일당 독재, 이게 막 완전히 세습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건 거의 뭐 일당 독재주의자죠. 독재주의. 그래 어쨌든 동성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레위기 19장 읽어보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것과 같은 레벨을 뒀다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교접하는 것과 같은 게 동성애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최병호 목사님이 집사님이 너무 오래 하기는 했지만 그분도 분명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동성애는 고등학교 지금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대요. 학교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르쳐야 된대요. 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동성애가 아니다고 얘기하면 이 교사가 안 된대요. 그러나 자기는 개인 상담할 때 분명히 얘기한대요. 동성애는 틀린 거다, 안 된 거다. 이거는요 인권이나 무슨 인권이 중요하죠. 인권이나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동성애와 다원주의는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생 하나가 뭐 커밍아웃 해가지고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걸 교회에 데려왔대. 전도해서. 예수 잘 믿으니까 없어졌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거는 자기 말로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성도 많고요. 양성도 많고, 양성이 뭔지 아시겠죠? 남자와 관계도 맺고 여자와도 관계도 맺고. 이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원주의 여러분. 그래서 유일신이 정말 여러분 우리 말로만 알아서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딴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분명히 이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속성을 알고 내가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계되어진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거룩과 의입니다. 사랑과 거룩과 의. 예. 우리 여기 요리문답에서는 이걸 다양하게 설명했지만 뭐 일부를 따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부재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의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날 수 없어요, 그죠? 만날 수 없는데 그러나 인격적, 구약에도 인격적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랑과 거룩과 의로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모든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그냥
뭐 나무 있어라, 뭐 동물 다 사람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두 가지가 나는 죄인이라는 각성이 있어야 되고 즉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영웅이 돼야 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영웅이죠. 이게요. 천하보다 귀하고 큰 이 두 가지가 우리 뭐 해결이 말한 것처럼 변증법적으로 역으로 하나 같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요 재산. 왕이요 재산. 이게 함께 있어요. 함께. 내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곳만 가도 안 되고 이곳만 가면 교만해져요. 이곳만 가면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도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나는 뭐 이래서 되겠냐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귀해요. 내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기적인 에고 나라는 거 말고 그건 죽어야 돼. 그죠? 그거 말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내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뭐 돈이 좀 없다고 돈 많은 사람에게 줄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높은 사람 권력 가지고 난 권력이 없다고 줄린다. 그럴 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많고 적고 뭐 건강하고 병들고 심지어 높고 나고 이거는요 도토리 키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1시 10분 되면 그 강의를 주려고 그랬는데요. 좀 빨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건데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19문 보여주세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비참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제가 얘기했죠. 좀 설명도 했습니다.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됨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안 들리나? 예, 안 들리는가 봐요. 첫째로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저 대답을 보면 그죠? 죽음과 지옥의 고통. 그 죄의 비참이라는 게 뭐냐? 죄의 비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은 처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열려 있었죠. 자연과의 관계도 열려 있었죠. 다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온 교인이 하나님과 열려 있고 교인끼리 열려 있고 자연과도 열려 있으면 그게 교회지요. 또 어떤 의미에서 그죠? 회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요.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의 단절을 우리가 보면 재지은 후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보여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지면서 관계가 단절되니까, 서로의 관계가 막히니까 부끄러운 것이 보인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은 이제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말은 서로를 보니까 좀 치욕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거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그러니까 죄의 비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창세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서로는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이미 막혔고, 또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139편입니까?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죠? 수월의 말은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땅 끝이라는 거죠. 땅 밑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도 딱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그걸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는 그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이게 다 단절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또 한번.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할 때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한 몸인데 이게 한 몸이 창세기로 보면 죄를 지음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의미가 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서로 변명하는 관계예요. 나중에 하와는 어떻게 하죠? 뱀이 말해가지고 이게 자꾸 남에게 전가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예, 결혼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남자들도 좀 들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출세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 우리 안 하는 게 성화된 그리스도. 내 책임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죄의 비참이라는 것은요, 결국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히 생각.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별별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그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죄의 비참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죄의 비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이곳에서
사명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문, 이 신문. 이제 그 이 신문이 인간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죄인인데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뭐 이미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죄의 비참을 해결하는 구속자를 보내는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적어오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이 최초의 복음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 죽음이 사단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말씀. 예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벨이 이어가야 되는데 가인은 아니었다. 셋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다 타락했어요, 그죠?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세워준 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11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오고 역사적 건은 있지만 바벨탑으로 온 백성이 죄의 노예로 비참해졌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마자 이거 다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완성된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비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대신 냈다고 믿는 자는 영생의 길을. 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대로. 예. 그것은요. 그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일단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심판. 그리고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어요. 저는 상급의 차이도 심판이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백보자 심판 아니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그 몇 절이죠.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예를 졸업은 다 하는데 1등에서 100명이 졸업하면 1등에서 100등까지가 성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가 심판신앙이 필요하다. 심판신앙. 그거 조금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허락하셨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뜻은 알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러니까 그걸 죽을 수밖에 없는 무슨 가사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물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에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맞죠? 뭐 죄로 가사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한 절대 예정, 이 예정이 우리 신론에서 공부를 했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참 바울이 대단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황송하다면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저도 저거 고등학교 때 저걸 읽을 때 내 친구 이제 목사 됐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서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절수를 잊어지지 않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목사님,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10분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에베소 2장 8절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구원을 얻었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편에는 믿음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죠. 의인입니다. 의인.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 그 전에는 내 신분이 어땠습니까? 사단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생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죠.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는 성령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되고 거듭났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확실하죠, 그죠? 의롭다 인정함 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럼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내게 있었던 죄성의 본성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거룩해지고,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영화, glorification, 영화의 몸을 입는다. 영화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세 단계로 말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구원파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거기만 집착해요. 거기만. 구원받은 그 체험이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오라, 가르쳐 줄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 사람들 넘어가요. 기성교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죄의 비참에서 지나갔습니까? 그래, 이것도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 사심,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 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어요.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에요. 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사셨다,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사셨어요. 드디어 십자가에서 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내가 죄가 용서된 거예요. 부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나도 고향이 어디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요. 승천의 후사예요. 재림, 우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 그게 전부 다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리스도. 우리 앞에서는 죄로 죽었던 비참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5가지로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면. 첫째 화면 읽어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종말이 뭔지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요성경 공부를 위해 수고한 찬양 인도한 분, 또 총무 권사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수고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마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시되, 나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의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